자,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떠올리실 거예요. 이름만 계속 나오니깐요. 근데 말이죠. 이 지루해 보이는 이름들의 나열 속에 사실은 엄청난 희망의 코드가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집 족보조사 해오기 이런 숙제 혹시 해보셨나요? 그때 보면 꼭 어깨에 힘이 막 빡 들어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특히 김해김 씨 친구들. 우리 조상이 가야의 왕족이었다면서 그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죠. 바로 이거예요. 족보라는 게 사실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인지를 알려주면서 뭐랄까, 나의 정체성을 딱 하고 세워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창세기 5장의 족보는 과연 어떨까요? 희망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절망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안에서 두 개의 메시지가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시작은 정말 거창하고 희망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계보거든요. 와,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그 끝이에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 끝에 마치 도장이라도 찍듯이 똑같은 한마디가 붙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가 죽었다. 아담, 930년을 살았지만 결국 죽었고요. 그의 아들 셋, 912년을 살았지만 그 역시 죽었습니다. 에노스도요? 네, 905년을 살고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마치 봐라, 죽음이라는 저주가 이렇게 무섭다 하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죠. 아니, 그럼 대체 이 족보는 뭐죠? 절망을 말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이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 말도 안 되게 긴 수명. 아니, 사람이 어떻게 900년 넘게 살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당시 다른 기록, 예를 들면 고대 수메르 왕목록 같은 걸 보면요. 왕들이 막 몇만 년씩 통치했다고 나와요. 2만 8천 년, 3만 6천 년. 이건 뭐랄까, 우리 왕조가 이렇게 대단하다 하고 권위를 세우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5장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야? 라고 묻기보다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그냥 역사책처럼 읽으면 안 되고 뭔가 깊은 메시지를 담은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딱 봐야 그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우리 다 같이 탐정이 되어서 이 숫자들 속에 숨겨진 암호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요즘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공지능 AI한테 한번 분석을 시켜봤대요. 그랬더니 흥미로운 패턴이 나온 거죠. 대부분의 나이가 5나 10의 배수라는 거예요. 고대에는 숫자 5가 보통 안정, 질서 이런 걸 상징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더 깊은 규칙이 숨어 있는 것 같았죠. 진짜 중요한 단서는요, 바로 그 평범한 규칙에서 벗어난 예외들한테 있었어요. 다들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죠. 하지만 바로 이 튀는 숫자들,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외들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와, 놀라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바로 숫자 7이에요. 규칙에서 벗어난 줄 알았던 그 숫자들은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확히 5의 배수 플러스 7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식을 따르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숫자 7은 그냥 7이 아니에요. 우리가 럭키7 하듯이 그 이상이죠. 이건 완전수라고 불리면서 완성, 완벽함,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그럼 대체 이 플러스 7이라는 코드가 실제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자, 이제부터 그 연결고리를 보여드릴 텐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나이에 플러스 7이 붙은 아버지가 딱 4명 있습니다. 셋, 야렛,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바로 이 네 사람의 아들들 이야기에서만 유독 하나님 이야기가 특별하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첫째,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고요. 둘째, 야렛의 아들 에녹은 아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죠. 셋째,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자기 아들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실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라멕의 아들 노아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의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자,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정확하게 숫자 7이 더해진 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해집니다. 이 플러스 7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주목,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알려주는 저자가 숨겨놓은 일종의 사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수천 년 전에 이 암호 같은 족보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의 코드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인간의 이야기가 결국 그리고 죽었다라는 똑같은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공식에 하나님이라는 변수, 즉 플러스 7이 더해지는 순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 인생의 끝도 결국 이렇게 정해져 있나 싶은 막막함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결말을 향해 가는 것만 같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에 혹시 어떤 플러스 7이 필요하신가요? 이 고대의 코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더할 때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요.